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지은 어린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은 호숫가에 한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오리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오는 그 가운데서 아주 못생긴 오리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고 주위의 여러 동물들에게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 그 서러움을 뒤덮고 어느 날 자기가 백조임을 깨닫고 큰 기쁨을 얻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안델센의 어린 미운 오리 새끼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지 않을 때 사람은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근데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받아서 왔던 어떤 진화론이라는 명제 안에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운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험한가. 이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빅뱅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빛이 빵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우주 만물이 하나 둘씩 창조되어졌고 사람도 아메바라는 아주 단세포에서 무척주 또 척추동물로 진화되어서 그래서 오늘 인간이 되어졌다. 이런 진화론에 의한 나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어지면은 참 허무하잖아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무슨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고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내가 태어났어요. 이것처럼 공허한 게 어딨냐고요.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딨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사나요? 하나님을 내 삶에 뿌리를 두고 내 삶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험하기 그지없는 진화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모래 위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약해요. 사람은 내 뿌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 뿌리. 이게 뿌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뭘 물으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내가.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내 뿌리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족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뭐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이렇게 나와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뿌리를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 족보 얘기 중에 사람들이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유는 헬리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이른 헬리. 그러다가 나오다가 에노스가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그 이는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는 얘기죠. 나는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죽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라는 생명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철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사상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에 의하여 나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던 나의 정체성, 나를 알려고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떠다는 것을 확립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이 8장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라 그랬거든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지방의 원래 지명은 파네아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파네이아라는 것은 판이라는 목양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는 그 목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여러 우상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보가 이 가이사라 지역에 신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에게 바쳐진 바네여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이렇게 나오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신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상이 난무하고 여러 우상들이
줄줄이 이렇게 드려져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거든요. 제자들이 이 8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에 움찔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 그리고 이 대중들이 말을 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제자들의 답변 중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 이 선지자들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죄에 대한 문책이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없는 신이니 무슨 몰렉이니 무슨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졌을까?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한쪽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죄 있는 자들아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리라. 너희가 피폐하리라. 너희가 망하리라. 막 병이 들고 막 지근이 들고 막 압제당하고 이러리라. 근데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무슨 몰렉신이든지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기를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섬겨라. 그냥 섬기면은 때를 따라 비 내려주고 때를 따라 농산물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에휴 그 밥이지 뭘 대수가 있겠어.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자들도 확증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Who do you say what I am?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똑같은 배경인데 거기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 주는 이럴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거는
내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있는 주인이라는 고백이 큐리오스예요. 근데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하죠. she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당신은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 중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과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한 사람 세 그룹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택함을 받은 자, 번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막 꼬집어서 정죄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묶였던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철폐가 되어지고 끝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죄에서 돌이키라 할지라도 내 본성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되나?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부합해서 그 예수를 바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칭찬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다. 참 난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예수 이르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요. 그리고 막 그냥 칭찬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쳤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지껏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다. 피동적인 모습 아니에요. 무능하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이. 근데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뭐가.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 예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한 자리 딱 차지해서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찬물을 끼얹어도 이게 유만분수지. 그래가지고 그냥 찬물을 갖다 그냥 팍 끼얹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밝게 드러내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여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모습이거든요. 이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 에티피마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셨다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귀신을 꾸짖어서 갈았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꾸짖다라는 내용이에요. 영어로는 rebuke.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팍 들어차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항변했다. 그리마옵소서. 그 항변했다 그래서 이게 꾸짖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의 정체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정죄 지도자들에게 무력하게 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말 같은 소리냐 이거예요. 이거 막 꾸짖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이 사단의 모습이 어떻게 났어요? 사람의 일을 행한다. 사람의 일.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정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이 영원 불멸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을 참 많이 겪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 막 걸림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에 베드로처럼 항변하잖아요. 리비큐,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바르게 따르는 게 아니야. 너는 사단의 게임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이거거든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속으로 섭섭해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라는데 이게 뭐야? 기도가 맹탕이네? 헛거네? 기도해서 뭐해?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비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안 하는 기도하면 뭐해? 이게 다 항변하는 거예요. 리뷰크. 에피티마오 이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뜻을 알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겸손하게,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여기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니가 어찌 내 기도를 무시할 수 있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나라는 정체성, 뿌리 없는 나무는 쉽게 무너져요. 내 정체성이 다르게 바뀌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언제나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고 세상의 풍조에 말려 들어간다니까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감췄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흙에서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 썼거든요. 먼지. 아주 가치 없고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것으로 나를 지었대요. 그러나 사람이 아파르라고 하는 땅의 흙으로 지었으되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으니 내가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흙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야, 인생을 그렇게 내 정체성을 거기다가 딛고 있으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나는 땅에 속한 거야. 제일 무식하고 제일 어리석은 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아, 죽으면 그만이야. 이것처럼 멍청하고 참 저주스러운 날이 어디 있어요. 땅에 속하고 내가 먼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 불사,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도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로운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연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기운을 받으라, 어떤 능력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령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주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이 다른이라는 것은 알로스. 여기에는 이 마이크가 다른이에요. 똑같아요. 성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알로스 다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격을 지니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둘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묶여서 우연히 내 생명이 주어지고 우연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부평초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실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영원한 생명을 갖는 정체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당당하게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실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